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제단에도 소망, 우리가 주일 대예배에도 4주 동안에 걸쳐진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8월 둘째 주 주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위기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많은 지침이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말합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낭만과 좌절에 휩싸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서 소망의 근거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한 소망의 근거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첫째, 여러분, 소망의 출발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소망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도달하는 목적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여행을 떠난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요, 남쪽이나 북쪽으로 향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서울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중심을 두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소망의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 소망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길 때 소망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출발선상에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 것이 있답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출발점에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을 바라보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헛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45편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대요. 이 성, 우리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소망의 출발점을 갖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주도적인 삶, 자립적인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책임도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가 나쁘면 자책하고 결과가 좋으면 교만해지며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번민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 계획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겉으로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속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비가 와고 바람이 불면은요 흔들흔들거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흔들흔들하다 보면 무너지게 된다는, 우리 인생이 흔들흔들거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흔들흔들거릴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삶의 고백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복된 이 주일 대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 위에 세운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운 사람은요 비바람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면 흔들림이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만연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쑥쑥쑥쑥쑥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차이,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면 흔들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출발점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출발 선상에 주님이 있으면 우리의 목적지 도달했을 때도 출발이 바르면 끝도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삶,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을 설명할 준비는요 말, 행동,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망을 설명할 준비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들 소망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삶, 어떻게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소망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망의 설명을 준비할 자세는 세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 행동, 가치관의 변화. 말, 행동, 가치관의 변화. 예, 이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 대신 우리는 말과 행동과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본문의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할렐루야. 항상 준비하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라고 했어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는 말, 행동,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삼고자 살아갈 때 이런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또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어, 새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소망의 언어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긍정과 소망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언어,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귀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예, 귀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낭만과 좌절로 휩싸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과 비난의 언어가 아니라 위로의 말과 진리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를 말하지만 우리는 해답이신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여러분들, 강고등어에는요 소금을 잘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맛있는 고등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금 숫자가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소금을 딱 쳐갖고 한번 촥 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그것이 간 고등어인 거예요. 근데 소금을 왕창 쳤다든지 아니면 덜 쳤다든지 하면은요 맛이 없어요. 구워도 맛이 없고 삼치보다 더 맛이 없어요. 삼치보다 더 맛이 없어요. 예,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 언어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찬이 맛이 없는데 이거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당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어? 아이고, 이거 뭐 누가 먹겠어? 이 말하면 두 번째로 절대 밥 먹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밥 먹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맛있어도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맛 없습니다. 맛 없어도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실제적인 것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간접적으로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망을 지닌 믿음의 자녀들은요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남을 살리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참 소금을
간이 좀 덜 밴 것 같으면 아유 담배 가는 거 보니까 당신이 나를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또 간을 덜 쳤구나 너무 좋은데 하면은요 벌써 빵긋빵긋 앞에서 웃고 있죠. 빵긋빵긋 웃어요.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부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간이 약간 순한 편이네요. 제 건강엔 딱 좋은 맛이네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간장 갖고 와, 소금 갖고 와, 뭐 갖고 와, 그럼 다 그때서부터는요 세계 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 중에 머리 후까시가 쫙 올라가갖고 오면은 후까시를 확 올렸는데 좀 안 어울린다 해도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아유 어디서 머리 했냐고 해야 되는데 머리 좀 내리시라고 뭐 한다든지 아니 머리가 왜 그러세요? 잘못 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오죠. 우리 교회 다시는 안 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스타일이 독특하십니다. 평소와는 달라서 눈에 확 띄네요. 뭔가 도전적인 모습이 보여 참 좋습니다. 이런 긍정의 언어를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스타일 어디 미용실에서 하셨는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분위기도 반전시키고 우리는 은혜로운 소금이 담긴 말을 우리가 쳐야 돼요. 골고루 쳐야 돼요.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주인이 누구예요?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어의 변화가 온다라는 것. 두 번째,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기심이 아닌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이타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했기 때문에 넉넉함과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기심으로 사로잡힌 자들 어떻게 하면 움켜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에게 공통 관심사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기심,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이타주의,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타주의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전에서는 아멘 소리 외치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교구버스가 타야 되는데 아니면 차량을 타야 되는데 이기심이 불타갖고 내가 먼저 달려가야 돼.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책가방을 먼저 휙 던져요. 내 자리라는 거야. 내 자리라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상당히 가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식당에서는 이제 내라 막 가갖고 식판 막 들고 막 내 자리야 하지 않습니다. 네. 성도들이 많게 되면은요, 거기 막 뛰어가서 내 자리야, 저쪽에는 내 자리야 하면서 막 맡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남 생각하려면 우리는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신다면 이 이기심은 사라지게 되고 나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섬김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언제입니까?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초신자들은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요, 그 옷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계실 때 내 마음에 누가요? 소망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 놓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하고 함께 섬김의 자리 모범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해를 감수해도
또한 정직을 선택하는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음 이후서부터는 정직하게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행동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행하셨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리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따라 봅시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 가운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소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의를 구하는 자들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땅의 염려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 우리의 말은 복음의 통로가 되고 행동은 사랑의 열매가 맺으며 가치관은요, 세상의 기준을 넘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소망의 실제라는 거예요. 소망의 실제. 여러분, 소망의 실제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가치관이 변화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세 번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에 전하는 복음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깁니다.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온유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낮은 자세로 응답하라는 뜻이며,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온유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낮은 자세로 응답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은요,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그것을 논쟁을 위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말보다 삶으로 먼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강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겸손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남들이 다 낙심할 때 감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에 여러분, 낙심과 좌절에 있는 그 현장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고난 중에도 얼굴의 평안함을 담고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황 가운데서 소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듭니까? 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화려한 논리나 말솜씨가 아니에요. 삶으로 먼저 증명되면 바로 우리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 속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소망의 흔적을 보이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주로 삼고 살아갈 때, 주인으로 삼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온유함과 경외함으로 그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8월 달 동안 소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세상에서 빛나는 복된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한